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2026년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우리 심령과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을 비롯한 모든 부문을 감찰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선 제일주의로 순종하고 살겠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을 먼저 구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편보다 내 자신 편이었던, 먼저 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약하고 교만한 모습을 통회하오니 용서의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배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주님이 베푸신 이적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핍박과 가난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붙잡았던 이 땅의 기도를 들으사 자유를 주셨을 뿐 아니라 풍요로움까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건지시고 축복의 여정을 허락하심은 예배와 선교를 위함일 테니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며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경추 수술에서 속히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영육간 강건함과 환경의 평안함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이 증거하실 귀한 말씀을 사모하오니 갈급한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와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신년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지가 부흥되어 주님 나라 확장에 귀 쓰여지길 간구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음을 자녀들을 통해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함이 저희에게 복이니 참 좋으신 주님을 아는 지혜를 먼저 주옵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성도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멘. 어렵고 곤란한 일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기에 매일매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모저모로 간섭하여 역사하셨던 주님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 우리 주님이시오니 아멘.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방법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어 회복과 축복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가페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더욱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런 그 기도와 슬로건을 갖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영광을 돌림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가대예요. 그래서 위층은 빼고 아래층의 공간을만을 우리가 봤을 때 성가대와 악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약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가 항상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90년도에 러시아의 그때는 소련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전부 다 그 소련에 들어가 있었을 때예요. 그 해 고르바초프가 위성 국가들을 전부 해방시켜 버렸어요. 독립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나라도 10나라가 다 독립국가가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도 그때 되어졌는데 푸틴이 옛날 거를 도로 다 차지해서 먹어버리려고 하다가 소화도 못 시키고 삼키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쭉 순회하면서 보니까 어찌나 박해가 심한지, 그때 당시 중국 공산당이니까 그 교인들이, 특별히 그 목사님들이 시베리아 강제 노동에 다녀와 갖고
거기만 갔다 오면 목사님들이 늙으나 젊으나 다 다리를 절어요. 아장아장 걷습니다. 왜? 발가락들이 동상으로 잘라져 나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지. 거기에 한 방법이 뭐냐? 거긴 장로교, 감리교 없습니다. 왜? 장로교, 감리교는 대표자가 있게 말이잖아. 장로가 대표고 감독이 대표잖아. 근데 뭐만 있어요, 교단이? 침례교. 침례교는 뭐예요? 회중정치야. 침례교만 있기, 그러니까 구소련 안에는 교회가 침례교만 있어요. 그래도 아주 박해가 심하지. 근데 그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예배를 3시간씩이나 드려. 아이고 진짜 말도 못 알아듣는데 등도 댈 수 없는 의자, 궁뎅이만 깔고 앉는 의자, 거기에 3시간을 드리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아무 들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만 해? 사람 구경만 해. 저 인간은 또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반이 성가대 반이 교인이에요. 그것도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바뀌어.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이 노래에 대해서 무식해요. 사부라는 게 없어. 러시아는 불렀다면 사부야. 그냥 다들 그렇게 노래들을 잘해. 그러니까 그냥 그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도 대표 기도가 몇 명이냐 하면 보통 8에서 10명이에요. 말씀도 3명이 전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갈 수가 없어. 다 하니까. 그게 한 방법이에요. 피할 수 있는. 그래도 다 이제 보면 거기 지도자가 있는 건 뻔하잖아. 눈 감고 아웅이지. 그러니까 잡아다가 시베리아에 가서 이제 노동시켜주고 그러는 교회들을 여러 군데를 보면서 그때 내가 예배를 예배다운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한 예배로구나.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성가대의 소중함을 그때 절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6, 7살짜리가 그 애들 예배가 없으니까 그 애들을 가리키면 걸려요. 그게 애들을 쇠뇌시킨다고. 그러니까 예배만 허락하는 거야. 예배만. 그러니까 예배는 어른 예배뿐이 없잖아. 애들도 다 거기 참가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놀란 거는요, 7, 6살 뿐이 안 되는 쬐끄만 애들이 등의자도 없는데 똑바로 앉아서 3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라는 게 의미가 없구나. 훈련에 따라서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구나. 그걸 절감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했어요? 중학교만 들어가면 어른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를 난 시작했잖아요. 그게 너무 난 잘됐다라고 그때 확신했어요. 저 얼마나 그런 걸 갖고 많이 말하는데 연령에 따라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 그래야 뭐 그네들이 뭐 수용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애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이를 갖고 선입견을 갖고 방법론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7, 8살 먹은 애가 3시간을 앉아있는 거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가능한가. 움직이지도 않아 애들이. 나는 사람 구경만 했으니까 실컷 했어. 하여튼 간에 그래도 걔네들이 다 앉아서 쥐들끼리 떠들지도 않고 똑바로 앉아서 그리고 3시간을 예배드려서 내가 진짜 걔네들한테 내가 잠깐 기도하는 사이에 밖에 나가갖고 먹을 거 사다가 걔네들 나눠줬어. 당시에 하도 애들이 기특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도망 나갔고 나오니까 살 것 같아. 해방된 것 같아. 그래갖고 먹을 거 사다가 애들 나눠줬어요. 그래도 예배 시간은 안 주고 예배 끝날 때 이렇게 나눠줬더니 좋아들 하더라고. 애들은 또 애들이니까.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우리 이 찬양단을 누가 가리키네? 이거 찬양단을 여기 가운데서 이제 찬양단이 리더가 있지. 주로
우리 한 목사님도 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도 하고 그러잖아. 그럼 누가 가르쳐 이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 있어 없어? 그냥 저들끼리 해? 누가 가르쳐? 바로 그 인간이 나한테 뭘 요구하냐? 전문적인 사람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냐 이래서 내가 싫어 이 새끼야. 그래. 안 돼. 지금 하는 게 잘해. 그러니까 지가 하고 있었는데 힘든가 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런데 나는 이보다 더 잘하길 원치도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원치 않아. 여기서 춤추는 것도 원치 아니하고 교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을 찾는 것도 원치 않아. 그냥 지금처럼 찬양만 하면 돼. 아멘? 그러니까 지가 힘들어서 그러나 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은 찬양이면 됐지. 특별히 연출을 하고 무대를 꾸밀 생각은 없어. 그냥 찬양이면 됐다. 아멘?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공부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베드로. 여러분 고넬료 사건이 얼마나 큰가를 공부했죠? 이방인 중에 첫 번째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는 그 역사적인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마침내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어지는 첫 번째 인물이 고넬료였다. 하나님이 그 고넬료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한 발짝 한 발짝씩 전진했는가. 마침내 고넬료 집에 성령의 은사를 받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이 근거로 되어 갖고 드디어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유대 민족 외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첫 번째 인물이 고넬료니까. 그래서 우리 그건 지난 시간에 자세히 봤어요. 그래갖고 막 성령 은사를 받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주 연병이 일어났어. 시끄러 막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이 야단했어요. 자, 1번. 유대인 성도의 비난. 자, 가르치기 1번.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영접했음을 들었습니다. 예,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집에 오기도 전에 벌써 소문이 나서 들어버렸어.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자마자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지. 성경을 읽읍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할례자들이 무할례자와 함께 먹었음을 비난합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의 교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게 뭐예요? 밥만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 교제지, 교제. 서로 마음을 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동료의식을 갖고 이런 것이 이제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이방인들과 결혼은 물론이거나 밥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밥을 안 먹었으니까.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빌라도가 그때 당시 로마에 있었어. 근데 빌라도에게 명령이 떨어져서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가라고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게 징징거려. 빌라도가 나 유대 나라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화가 그렇게 돼. 밥 한 번도 못 먹고 온다 거기 가서. 그러니까 아주 괴상망측한 족속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영화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누가 오든지 간에 유대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을 한번 만찬에 부르면 한 놈도 안 온단 말이에요.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고 교제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밥을 먹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거든. 근데 왜 밥 먹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자, 성경을 읽읍시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l란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큰 2번. 베드로의 설명. 베드로가 이제 그 10장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좀 길지만 18절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1번. 베드로에게 보인 환상과 계시를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입장에서 변명을 하거나 납득을 시키려고 애쓰질 않았어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면 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간단해.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그 환상 있잖아. 잡아먹어라 끔찍한 동물들, 그거 자세히 설명을 해. 자, 4절부터 볼까?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래, 이런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본 내용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내 말을 들을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랬다. 그래서 가로치기 2번은 성령님께서 응답하시고 명하셔서 갔다 합니다. 그래, 나 고넬료 집에 갔어. 근데 내가 원해서 간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럴 줄 알고 내가 증인들을 3명을 데리고 갔다. 그네들 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알 거다. 성경을 읽읍시다.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래서 3명은 온 사람이고 3명은 증인까지 합해서 같이 6명이 고넬료 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갔다. 끝인 거지 뭐. 그래서 3번은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통해 명하십니다. 그래요. 고넬료에게도 함께 그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짝짝 맞게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하라. 13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다음 2번. 베드로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 그가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요. 그래서 큰 3번. 베드로는 확신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무엇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겠는가? 왜 밥을 먹었다는 말은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이들이 분노한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할례자들이 이르기를 네가 무할례자들 집에 가서라고 그랬어요. 이게 앞으로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얘기가 맨날 할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게 그네들의 주장이에요. 안 믿는 놈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유대인조차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건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건 전혀 잘못된 것이야. 예수님만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다가 하나를 더 붙이고 조건을 더 빼다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다 뒤집으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맨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 거야. 그래서 계속 봅시다.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 봅시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가 서론은 했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점점 확산되어지는 과정의 섭리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음을 전하기도 전인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오순절날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2번 성령 세례를 이해합니다. 이게 정말 16절이요 11장 16절이 내가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데 근거가 된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이 이랬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어떤 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과 불이라는 말씀을 할 때 성령 세례는 구원과 관련된 세례구나, 불이라는 건 심판을 하시는 세례로구나,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어서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곳간에 알고 온 곳간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불에다 태우느니라.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해서는 성령 세례라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로 성령 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앞만 뒤져 읽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이 성구사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나한테 성구사전을 빌려줘. 난 성구사전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니까 빌려달랠 수도 없잖아. 목사님한테 이걸 좀 찾으려면 성경을 맨날 뒤져야 된단 말이야.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뒤져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장면이 있는가 하고 뒤져봐도 없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몇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 나왔네. 근데 주님이 성령 세례를 안 주시고 승천해 버리셨어. 바빠서 그러신가 보다.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데가 어디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암만 뒤져봐도 성령 세례를 준다는 말이 계시록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그냥 슬쩍 봐. 아니야, 진짜 찾으려고 길을 썼어. 성구사전이 없는 때니까. 지금은 말해 뭐든지 찍으면 다 나와. 요즘 세상 너무 편하게 됐어. 근데 그렇게 눈이 쓰라릴 정도로 내가 성경을 옛날 성경은 세로로 읽는 거예요. 내 성경은 할머니가 사준 건데 한문이 섞인 국한문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많이 읽으면서 한문 공부도 많이 했어요. 5편도 갖다 놓고 봤으니까. 근데 나중에 5편 읽기 싫어서 한글 성경을 옆에다 놓고 이렇게 보면 금방 그게 5편보다 더 빠르니까. 근데 이렇게 성령 세례 안만 주셨었어요. 그러다가 찾다 멀지 않은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말이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노라. 이게 딱 한 번 나오는 거야. 여기가 이거 딱 한 번이고 끝이야. 요한계시록까지 없어. 성령,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성령 세례였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란 뭔가? 이제 여기 그럼 이 은사를 받은 걸 다 성령 세례라고 그래. 모든 봉사들이 100명이 아주 100%가 성령 세례는 성령 은사를 받는 거라고 믿어. 지금도 그래. 다 전 세계가 성령 세례. 내가 성령 세례 받을 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뭔가를 받는 건 줄 알아. 여러분, 세례는 고백이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거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원칙론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고넬료 집에서 또는 오순절날 받은 그 은사, 그게 성령 세례구나. 그건 아주 무식한 소리고, 그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이 아니야.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선물로 받으라. 이게 원어에서 그대로 카이아, 엔드라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 은사도 받으라. 거기 성령도 받으라는데 그게 성령도가 아니라 성령 은사도 받으라 해. 아멘.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받는 건 그냥 선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고, 선물로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이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허라고 시킨 것도 없는데, 여러분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잖아. 성령에 의한 고백이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잖아. 그 주여가 뭐가 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여. 구원의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이라고 부른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모든 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노라는 건 뭐예요? 벌써 예수님을 고백했네.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지. 은사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됐네. 성령 세례를 받았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생각나노라. 이것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 세례 받았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성령 세례 받았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요 짧게 얘기한 거를 다른 데선 못 듣습니다.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을 잘 몰라요. 암만 가르쳐도 확산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어.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그만인 거야.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쩌라고. 우리 받은 걸 어쩌라고. 아멘. 3번.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들이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면서 사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셔서 나 같은 걸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게 하였다. 근데 내가 전하기도 전에 이미 성령이 은사가 그들에 쏟아지는 걸 보고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걸 확신하게 됐으니 내가 어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막겠는가? 누가 막겠는가? 이랬다 이 말입니다. 자,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신 선물을 저들도 받았으니까 무슨 말? 똑같이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지 않았냐? 은사를, 성령 은사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저희들에게 임한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어찌 물로 세례를 주는 걸 누가 막겠느냐?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줬다. 어쩔래? 어쩌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여기서 분명히 어쩔래 그랬어. 거기 베드로가 그 로마서 9장 보면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랬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이 구원론의 섭리에서 열리자마자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 유대인 성도들과 사도들 모두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처음에는 잡아먹을 듯이 벨르고 연병들을 하더니 베드로가 이게 짧게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18절 마지막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결론이 스스로에게 될 결론을 내더라 이 말이야.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이 입이 잠잠해졌다 그랬어요. 오늘 결어를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이론과 반대를 단번에 입 다물게 하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성령 은사를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최고다. 베드로가 역할을 한 게 뭔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실 과정에서 그의 존재는 귀중한 존재였어요. 존재 자체가. 그리고 물로 세례를 줬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증언을 했으니까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그들이 구원받는데 어떤 역할을 한 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큰 일을 감당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한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온 교회가 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뒤에도 실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예배 마치고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로 오니까 홀라당 같이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은 척하고 도망갔잖아. 그랬다가 바울한테 욕 직사하게 얻어먹고 부끄럼 당했잖아. 그러니까 사도라는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뿐이지 사도도 완전한 건 아니다. 별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간인 척 해선 안 된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이다. 다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이 어마어마하고 귀한인 건 틀림없으며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임된 권능도 큰 건 사실이다. 그것뿐이다. 아멘. 그걸 알아야 변질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놈한테는 절대 속지 마.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놈 다 사기꾼이야. 뭐 한다고? 기도해 보니까. 그래서 뭘 안 거, 기도해서 뭘 안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응답자는 아니야. 여러분,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도 환자를 위해서는 기도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이는 그분이시다. 그 이상은 아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위치가 역할이 역사에서 아주 유일한 존재로서 한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아멘. 이 둘 사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어요. 양쪽에 다 응답을 주시면서 막 엮어가지고 만나게 하고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도 고넬료는 은혜를 받은 것뿐이고 베드로는 사명을 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최고다.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다 입을 다무는 수밖에 없는 거다. 고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며 주의 일은 곧 성령의 역사로 마무리되는 거다.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성령이시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훌륭한 것은 훌륭한 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아는 것은 너무 편안한 겁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너무 실감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평강교인들의 복입니다. 네, 진리를 알면 자유롭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의 사람 평안합니다. 내가 짊어질 수도 없는 짐을 진척하지도 말고, 그래서 그 짐이 무거운 척도 맙시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꾸미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냥 주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